신앙 고백하심으로 수명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 맘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에서 18장 12절까지 말씀.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살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7장하고 1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때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야기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그랬지만은 호세아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 때부터 매년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그때 그 당시에 자기가 중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반대로 몰락해가고 있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게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공이 중단된 걸 빌미로 해가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되어지는 거죠. 실상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외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실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 풍습에 따라서 이방신의 규례, 이방신의 율례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내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적했던 선지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탄압을 했지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냥 서슴지 않고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근원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은 그 근원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차라리 주변의 왕국들처럼 그저 쓰임받다가 왜 이렇게 쓰임받았는지도 모르고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 억울하지도 않겠고 여한도 남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따라 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얘기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제사장 나라의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그 징계를 그대로 받게 되어지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산당이 허물어질 것이고 시체가 넘어질 것이고 성소가 황량하게 되어질 것이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레위기 26장의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 처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요. 가장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일 뿐이고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보게 되면은 실상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인구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근데 조금 더 아수르가 강했던 것은 인구 혼합 정책을 썼더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겨와 살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해가지고 단일 민족 정신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혼혈족이 되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혈통들이 섞이고 말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정체성 상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는 허물어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민족의 경계가 아닌 이 땅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극대화되고 있을 때에도 남의 땅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 솔로몬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지만은 그 하나님의 땅의 경계법,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삭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하루의 안식일 또 아니 일주일의 안식일, 하루의 쉼이라든가 뭐 초하루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게 다 땅의 경계법하고 연결된 하나님의 휴식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수르는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냥 앞뒤 안 보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가다 보니까 결국 아수르 제국도 땅의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범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혼합 종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정말로 오리지널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리지널이지 너희들은 혈통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전부 다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일이 이제 8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00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예수님이셨죠.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인정도 안 하고 취급도 안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차별받는 그들을 당신의 사역 가운데에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알고 찾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지만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예배에 대한 회복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상 명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도 포함시키셨고 또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회복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다. 예수를 믿어도 달리 뭐 크게 바뀌어진 것이 없다. 이건 우리가 한번 뭐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죠. 뭐 그 사람의 천성 문제, 그 사람의 성격 문제, 그 사람의 환경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의 18장 12절까지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히스기야 왕이 실상 그 아버지가 아하스였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제단을 막 바꿔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했던 그 사람인데 아버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던 여러 가지 최악의 상태를 다 손떼고 다윗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적에 아수르와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이사야서가 많이 대두가 되어지고 역대하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6월절 회복, 아까 우리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화라고. 그동안 뭐 표면상으로는 남유다. 그러나 6월절에 대한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다시금 변화를 이끌어내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월절 신앙,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구원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주상, 아세라 목상 다 깨트리고 레위 직책을 회복시키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뒤에서 돕고 제도적 장치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지만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 가다가는 다 죽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의 길을 등장시키시면서 다시금 한번 숨을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감사하게도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깊이 마음속에 생겨서 우리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감사하고 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또 동막은 분주하게 지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또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내일 주일도 잘 준비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